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스가랴서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먼저 스가랴서 1장을 여러분이 읽으시고 본문의 내용이 뭘 의미하는지,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오늘날 나에게 적용점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잘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깨달을 때 영이요 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본 것처럼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다리오 왕 2년 때, 그러니까 BC 520년 6월달, 유대인 달력으로 6월달에 성전 건축은 재개되어졌습니다. 오늘 보면 스가랴에 보면 6월달이 아니라 8월달에 하나님께서 스가랴의 첫 번째 예언을 주시고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1장 7절에 보니까 또 11월달에 그로부터 또 석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언의 말씀 두 번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는 1장은 아주 간단합니다. 두 개의 예언입니다. 이 두 개의 예언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격려하고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6월 달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8월 달 두 달 지난 다음에 스가랴가 예언을 시작합니다. 이미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힘이 빠지는 거예요. 왜 성전 건축해야 되는 거야? 하고 백성들의 원망 소리가 많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지금 성전까지 건축하라고 하느냐 하면서 또 한 번 불평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스가랴가 다시 한번 그들에게 격려와 함께 약간의 책망의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에서 책망의 말씀과 떠올려 격려라고 했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냐?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와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이 말은 백성들이 아직 마음으로 하나님께 안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성전을 건축함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지요. 성전에서 하나님과 매일 예배함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짓는 것이 바로 예배하는 장소를 만드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가정예배,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너무 바쁘잖아요. 먹고 사는데 바쁘고 돈 번다고 바쁘고 자녀들 양육한다고 바쁘고 학생들은 공부한다고 바쁘고 그래서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 버렸잖아요. 예배 안 드리잖아요. 마음을 다해서 드리지 않잖아요. 매일 새벽기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게 먼저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뭐냐? 성전부터 세워라. 예배를 확립하라. 그런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내가 돌아오기로 말했지만 너희들은 안 들었지 않느냐? 너희 조상을 본받지 말라. 사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결국 먹고 사는데 바쁘다가 자기 일에 바쁘다가 잘 살려고 하다가 결국 나를 버렸고 나의 관계가 깨어져서 결국 이런 재앙이 임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임하였다고 지금 말까지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돌아오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성전 짓는다고 불평하고 있느냐? 아니다. 이 성전이야말로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고 이 성전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다시 돌아오셔서 너희 삶을 축복하는 길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예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서 백성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게 돌아오라. 그러기 위해서는 성전을 세우라. 예배를 확립하라.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예언으로 넘어가 볼까요? 7절부터 21절까지 두 번째 예언의 말씀은 두 개의 환상입니다. 첫 번째 환상은 뭔고 하니 스가랴가 이 천사들을 봅니다. 천사들이 말을 탄 세 명의 천사입니다. 하나는 홍색 말, 그러니까 붉은색 말을 탔고 다른 하나는 백말을 탔고 다른 하나는 자줏빛 말을 탔습니다. 이 세 말이 뭘 의미하는지는 좀 이따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 세 말을 탄 사람 중에서도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화석류라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서 아주 낮은 나무이지만은 사시사철 푸른빛을 늘 지니고 있는 나무가 바로 이 화석류 나무입니다. 크게 자라지는 않습니다. 조그맣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햇빛이 쨍쨍 쬐나 항상 푸른빛을 띠는 나무, 그것을 이제 화석류 나무 가운데 그건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아무리 포로 생활을 해도 아무리 아수르에게 잡혀가도 어디에 가 있어도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래도 생명이 항상 살아있는 그런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죠. 그 화석육 나무 사이에 다 붉은색 말을 탄 천사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백마를 탄 천사가 있고 그리고 이 자줏빛 말을 탄 천사가 있습니다. 스가랴가 묻습니다. 이들 누굽니까? 내가 설명해 주지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바로 온 땅을 다니면서 하나님께 보고하는 그런 천사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지금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민족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감찰하고 다 쳐다보고 계신다. 하나님 나를 잊어버렸다고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들이 다니면서 계속 그 나라의 상황을 봅니다. 그 화석류 나무 사이에선 붉은 말을 탄 그 천사가 묻습니다. 너희들이 뭘 보고 오느냐? 보니까 온 세상이 평온하더이다. 그러니까 이 붉은 말을 탄 이 천사가 여호와여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이스라엘이 고난당하게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황폐해진 걸 보지 못합니까? 벌써 70년이 되었습니다. 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내가 그들에게 돌아가겠다. 그들을 위로해 주겠다. 내 집을 세우겠다. 하나님의 성전 세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먹물이 쳐질 것이다. 먹물이라는 것은 바로 청량줄, 건축하는 청량줄입니다. 예루살렘이 집들이 지어지고 복구가 되어지고 회복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조금 화를 내어서 내 백성을 바벨론으로 심판해서 포로로 내보냈는데 이 다른 나라들은 나보다 더 심하게 내 백성을 심판했다. 그런데 나는 내가 다시 그들에게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시온을 회복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딱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7절부터 나오는 그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자, 재미있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예언을 지금 이런 환상적 예언을 스가랴의 입술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일까요? 자, 첫 번째, 세 마리의 말을 탄 이 천사들, 이것은 바로 그 당시에 온 세상을 감찰하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이기도 하고 마지막 때는 열방을 심판하는 천사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역시 네 마리의 말이 나옵니다. 백마를 탄 천사, 그 다음에 붉은 말을 탄 천사, 그리고 자줏빛, 청황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줏빛을 탄 말을 탄 천사,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흑색 말, 검은색 말을 탄 천사가 있습니다. 이 검은색 말은 완전히 재앙을 가져오는 말입니다. 죽음을 가지고 사망을 가져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건 빠져 있습니다. 왜? 아직 심판의 때가 완전히 임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무튼 이 세 천사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탁 돌아오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를 다스리시는, 인간의 역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모든 일을 보고하라고 보낸 천사, 지금도 여러분 주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하고 있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을 딱 쳐다보고 있고 지금도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의 생각을 읽고 있고 지금도 여러분의 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상황을 전부 하나님은 보고 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보고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이나 하나님에서 떠나는 생각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와 민족이 있으면 이 천사들이, 보고하는 천사들이, 메신저들이 이제는 심판하는 천사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천사들이 쭉 다니면서 살펴보았더니만 세상이 평온하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 붉은 말을 탄 천사가 여호와여 어떻게 이럴 수가,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완전히 황폐하여졌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이 평안할 수 있습니까? 70년 동안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평안하게 내들어주십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내가 그들에게 돌아가고 내 성전도 짓게 하고 예루살렘 성도, 예루살렘 이르샬로마, 이 말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평화로운 도시로 내가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으면서 성전 짓는 게 무슨 의미겠냐? 조그만 집 하나 짓는 것밖에 되지 않느냐? 이런다고 우리의 삶이 나아지겠느냐? 이런다고 예루살렘이 회복되겠느냐? 이런다고 우리 유대 민족이 다윗의 왕국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다시 세우시겠느냐? 하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또 근심하고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성전을 지금 짓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 God's provision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성전 짓는 일을 하면서 실망하지 마라, 낭망하지 마라. 지금 너희들이 건물 하나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 카이로스 타임에 하나님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하면서 성전 건축하다가 힘을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성전을 짓는 의미, 굉장히 큰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 바로 Plan of Provision,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두 번째 예언에서 보여주는 그 첫 번째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참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 얼마나 적당한 때, proper time에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지 알 수가 있죠. 이제 두 번째 예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보십시오. 두 번째 예언의 두 번째 환상. 두 번째 환상을 보니까 네 개의 뿔을 딱 보입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묻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니까 이건 바로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러뜨린 뿔이다. 뿔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권세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대제국, 그 당시에 애굽 대제국, 아수리아 대제국, 바벨론 대제국, 페르시아 대제국, 나중에는 헬라, 마케도니아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한 헬라 제국, 마지막으로는 또 로마 제국, 이렇게 제국들이 계속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혀 왔습니다. 세상 권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있는 모습을 뿔로 상징했습니다. 이 뿔은 권세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그때 여호와께서 네 명의 대장장이를 보여주십니다. 대장장이를 보여주기에 이 사람들은 왜 왔습니까? 무엇하러 왔습니까? 하니까 이 뿔들이 유다를 흐트러뜨려서 하나님의 백성을 흐트려가지고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 대장장들이 와서 그 뿔들을 두렵게 하고 뿔들을 뽑아내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흐트린 여러 나라의 뿔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왔다. 대장장이가 와서 뿔을 뽑아버리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 대제국들, 이스라엘을 괴롭힌 제국들에게 심판을 행하겠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환상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조금 화를 내서 심판을 내리려고 했는데 이 대제국들은 나보다도 더 심하게 내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 심판을 주어서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는데 이 나라들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내 백성을 괴롭혔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이 제국들을 내가 반드시 멸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내 제국이 뭘 의미할 거예요? 내 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 뿔, 숫자 4개라는 것은 완벽한 숫자, 내 뿔이라는 것은 강한 제국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리고 페르시아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아수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해석을 해볼까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혹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할 만큼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제국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성전을 너희들이 짓고 있지 않느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돌아왔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이 이 대제국들의 뿔을 제하여 버리는 제국들이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사인을 지금 주는 거예요. 성전을 짓고 있는 그들에게 그래? 그렇다면 다윗의 영광이 회복될 때가 온다는 이야기구나 하고 느낄 수 있도록 그들이 흥분하며 즐거워하며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두 번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돌아와라. 그게 성전을 짓는 길이다. 예배를 회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개의 환상을 통해서 두 번째 예언을 하는데 그건 뭘 의미합니까? 내가 내 백성에게 돌아와서 회복시킬 것이다.
그리고 내 백성을 괴롭힌 제국들을 내가 멸할 것이다. 지금 그 확신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전 짓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느냐?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임이 왔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왔다. 긍휼의 시간이 왔다. 자기 백성을 구원할 시간이 왔다. 괴롭힌 자들을, 자기 백성을 괴롭힌 자를 심판할 때가 왔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다 보고 계신다. 이 성전을 건축해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지금 그 이야기를 스가랴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한번 자신에게 적용해 보세요. 혹시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지 않습니까? 성전이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회복하십시오. 재건하십시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